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들이 의로워서도 아니고 정직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뭔가 공로나 어떤 그런 능력이 있고 자격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고민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미세먼지도 없고 맑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은혜죠. 만약에 여러분 몸 아프면 어쩔까요? 여러분 어디 가 있을까요? 병원에 가 있을 거예요. 또 너무 건강해도 어쩌죠? 산으로 둘러 날씨 좋으니까 놀러 가지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금 오늘 이 1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사실 이 말은 누가 한 거냐면 12 정탐꾼들이 한 얘기예요. 근데 그런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보통 이렇게 성을 지키는 자하고 공격하는 자하고 그 성을 지키는 자보다 전력이 3배가 더 넘어야 그 성을 무너뜨린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유목 생활을 했잖아요. 그 전에는 노예 생활을 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건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자기 힘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건 자랑할 만한 일이죠. 아마 전쟁사 가운데서 길이 남을 만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했냐면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속으로 심중에라도 너희들이 그 땅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손으로 했다라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내용들을 이제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선물로 주신 것은 그러면 선물 받을 만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고 정직하고 착하고 그랬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나의 노를 경록해 했어요. 그리고 진노하게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결코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고면하면서, 그렇다면 어떤 그런 자격 조건이나 공로나 어떤 그런 능력도 없는데, 그리고 하는 짓은 맨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셨느냐 라고 하는 관점을 신명기 9장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먼저는 이 5절 말씀을 보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요 아니면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물론 그 가나안 족속이 악해요. 악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 조상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임했어요. 임하니까 그들은 어째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큰 민족을 주시고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근데 그 너희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 얻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 일행은 애굽으로 가지요. 그리고 거기서 430년 동안 이제 큰 민족이 되어지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켜요.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향해서 가다가 이제 거의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이르러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는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출애굽 시대는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 시대만 이 세대들이죠. 이 세대만 남았어요. 이 사람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과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이 세대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한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나 민수기 같은 경우는 막 장소가 바뀌잖아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훈련을 시키면서 교훈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을 때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죠? 요단 동편에 앉아서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요 신명기 1장부터 34장의 내용을 봐보면 그 대동소이합니다. 핵심은 뭐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명령을 지켜서 행해라. 결코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한 자리에 앉아서 34장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모시도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그랬을까?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었을 텐데 이걸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도록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야가 이제 이 훈련의 강야가 40년 그 강야지요. 거기서 훈련을 받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어떤 훈련이냐면 가장 핵심적인 훈련은 제가 볼 때는 만나 훈련 같아요. 근데 강야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강야가 어째요? 풀 한 포기가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만큼이나 뭐가 쌓여 있죠? 만나가 내려 있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지금까지 먹어보지 않았던 하늘에서 내리는 어떻게 보면 좁쌀만한 아니 가시만한 그런 이 만나가 내려 있죠. 그래서 그것을 첫날은 어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배고픈데 만나가 그냥 무릎까지 차가지고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그릇은 다 갖다 걷어가지고 이제 이 자기 텐트 안에다 넣어놨겠지요.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어째요? 썩고 냄새나고 벌레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뭐가 있어요? 만나가 또 그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하루치만 걷어라.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걷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우선 보이니까 막 약신 갖다 걷어들인 거죠. 근데 그게 다 썩어버린 거예요. 냄새가 나고 막 벌레가 생기는데 아마 그거 청소하느라고 여간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다음날
또 내리는데 그걸 거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안식일 전날에 이틀분을 거둬도 안식일 날 하루 먹고 그 전날 하루 먹고 안식일 날 그걸 놔둬도 전혀 썩거나 냄새 나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느끼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걸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훈련이 되어 있는 먹고 사는 문제, 그 모든 것은 진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광야는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 이렇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짓지 않는 성읍, 너희들이 파지 않는 우물, 너희들이 심지 않는 과일과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은 그 광야, 훈련의 광야하고 비교해 볼 때 엄청나게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 말씀을 왜 그렇게 주야장창한 얘기를 또 하고 하면서 했을까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말씀을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 훈련의 광야보다도 더 힘든 곳이 어디냐면 풍요의 광야예요. 물질이라는 건요,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 두 가지를 꼭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어요. 물질이라는 게. 두 번째는 뭐냐면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물질의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물질이라는 게 뭔가를 훈련이 강야해서 안 된 사람은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리고 물질이 있으니까 어쩌죠? 그들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구해 보면 그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하잖아요. 물질도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 소유가 없었어요. 근데 자기 땅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수입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러면 물질이 많으면 이제 아무 제재를 안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막 우상을 섬겨. 절에 가서 또 막 구술하거나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아쉬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 육이라는 것이 세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영,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냐? 신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신의식이라는 영역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이라 불안전해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안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냐? 그 물질 때문에 결국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의 마지막은 뭘로 가냐면 우상 숭배로 빠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절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출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시켰고 그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라. 어디 가서? 이 가나안의 풍요의 땅에 가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한 것은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이 역사를 일으키셨지만 또 실제적으로 그 가나안을 싸워서 정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지금 3장인가요? 4장에 보니까 심중에 4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자기 손으로 능력으로도 얻은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인도해서 가나안을 축복으로 주셨다라고도 생각하지 말아라. 전적으로 누가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보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행한 것은 전부 다 지금까지 뭐예요? 의롭거나 정직하거나 진짜 하나님 앞에 뭔가 상을 받고 선물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지를 않았어.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했던 것은 순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고 하나님을 경노케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쩌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징계 대신에, 심판하신 대신에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요, 우리의 어떤 그런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 40년 전, 50년 전, 그때는 우리나라의 의식주 문제, 문화생활, 또 공부를 하나, 학창시절,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의 이 의식주나 문화생활이나 그런 모든 것은 진짜 꿈만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물론 저희 집이 가난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개 우리 동네 아이들은 다 그랬어요. 이 밥을 먹는데 마음껏 못 먹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과자를 사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 용돈은 세뱃돈 내놓고 소풍 가면 한 번. 그래서 과자를 사 먹는 일은 상당히 연례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단 것이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제 겨울 같은데, 봄 같은데, 그러면 아마 이 정도, 아니 한 3, 4월 정도 되어지, 2, 3월, 3, 4월 정도 됐겠네요. 그러면 애들이 어디를 가냐면 들에 나가요. 들에 나가서 이제 햇빛이 쏘이는 양지, 그런 곳이 논둑 둑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파면 뭐가 나오냐면 풀뿌리가 나와요. 근데 풀뿌리가 굉장히 두툼합니다. 근데 그걸 씹어 먹으면 뭐예요? 단물이 쏙쏙 나오거든요. 우리 그걸 캐 먹었어요. 혹시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하신 분 있나요? 네. 아마 요즘 신세대들, 젊은 세대들,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대 말고 지금 강야 시대, 이 세대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또 어렸을 때요, 여러분 도락구라고 아세요? 트럭. 우리는 트럭을 도락구라고 그랬어. 경운기처럼 그 트럭 앞에 이렇게 해서 빙 돌려야 엔진이 걸려요. 근데 그 차를 보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았어. 제가 소재지에 살았는데, 근데 그 소재지 도로도 뭐냐면 자갈길이었어요. 근데 도락구가 한번 오잖아요. 그럼 동네들이 다 모여. 그리고 그 도락구 뒤를 쫓아다녀요. 왜냐하면 그 도락구 똥구멍에서 나오는 그 매연이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러면 신장로 길이잖아요. 그럼 먼지에 매연이에요. 매연이 거기서 막 나오네요. 근데 지금까지는 맛을 보지 못했던 맛이. 그래서 입을 벌리고 코를 하면서 막 마셨어, 그걸. 죽으려고 한장했죠. 근데 우리는 그때는 뭐 매연이고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그걸 먹으면 뭔가 포만감이 생겼어요. 이해하실란가 모르겠네요.
정말 흑백 TV 나왔을 때 저는 잊지 못합니다. 어떻게 저기 안에서 사람이 막. 그리고 우리 동네에 TV가 딱 한 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몰라요, 자랑하려고 그랬는가 처음에 그냥 대문 열어놓고 멍석 깔아놓고 물리에다가 딱 TV를 놔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극장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주인 아저씨가 너무 피곤했는가 봐. 그래서 이제 TV를 안 내놓고 대문을 잠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했죠? 안테나가 있는데 안테나를 돌려불어. 그럼 주인도 못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내놓더라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오늘 시대는 어떤가요? 교회도 보면 이렇게 간식, 특히 과자. 우린 성탄절에는 한번 먹을 수 있는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교회로 얘기해 본다면, 제가 교회 다닐 때는 밑에 세면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자부등을 깔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냉난방 없습니다. 하도 추우면 겨울에 그 연탄 해가지고 그렇게 난방을 했었죠. 물론 선풍기 뭐 더우니까. 근데 그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사실은 한국 교회, 정말 교회로 얘기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최고의 조명에다가, 여러분 쿠션 있는 의자에다가 이런 비디오, 오디오 이런 시설을 다 갖추고 성경, 또 시청각적으로, 사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옛 그런 어떤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호사를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초창기, 우리나라 초창기에 신앙생활 하면서 일제시대였습니다. 신사참배 안 하면 감옥에 가두고 죽였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어쩌냐? 하나님의 일은 다른 신이 없다고. 그러면서 감옥에 갇히고 사실 피를 흘리면서까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돼야 정말 이 민족이 소망이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6.25 때는 어쨌죠?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주시라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공사나 뭐 부사만 남겨놓고 다 공산을 쳐들어와서, 여러분 그 반동분자라고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에다 가다 놓고 불질러 버렸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땠습니까?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진짜 하나님을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죽더라도 곳곳의 땅에 피를 흘리면서 그들은 먹을 것, 쓸 것 다 아끼면서, 심지어는 처녀들은 어째요? 건축원금 낼 돈이 없으니까 자기 머리 곱게 길러가지고 그거 잘라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건축원금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선교 1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런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 은혜를 누리는 건 무엇 때문이냐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를 쏟아서 이루어놓은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요, 그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생각하면요, 그러면서 우리 GPS 뭐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 문화적으로 또 의식주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옛날 우리 어린 시절, 그리고 우리 위에 조상들이,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던 삶과 비교하면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우리는 어쩌냐?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뭘 했습니까? 땅을 파고 정말 손이 굽어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피땀을 흘려면서 자식들을 키우고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수고한 거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어쩌습니까? 헌신하고 희생해서 이루어진 그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는 어째요? 감사하는 마음 살아야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지었나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만들었나요? 내가 날마다 입는 옷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매일 먹는 음식, 밥 내가 농사 지었습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먹으면서도, 차를 타면서도, 옷을 입으면서도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수고와 땀을 통해서, 물론 자본주의 사회니까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요, 모든 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말아라, 기억해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은혜를 어디다 새겨요? 은혜는 물 있다 새기고 온수는 돌 있다 새겨요. 그래서 진짜 은혜를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기라고. 우리 마음에 새기면 모든 게 은혜야. 은혜가 충만해요. 그러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쩌죠? 은혜가 작동을 해. 다 감사할 일이야. 그것으로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온수를 마음에다 새겨놔. 은혜는 싹 잊어버려. 그러니까 뭐 문제만 생기면 어때요? 툭이 나고 화가 나고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참에 막 수틀리면 뭘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아니 인상 쓰면서 은혜라고 하면 은혜가 되겠네. 저도 제 삶의 뒤안길을 생각해 봤어요. 아침에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정말 모든 게 감사해요.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제 마음에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다 은혜가 임하니까요, 다 사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은혜는요,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내 임의로, 내 의지로, 내 역량으로는 풀 수 없는 마음의 것들을 다 정리시켜서 모든 그런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답답하고 거꾸로운 그런 상황들을 전부 다 감사로 다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예.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했던 것은 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고 또 경노케 하는 거고, 지금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것 하나,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다 읽어보면 하나님 마음에 뭔가 좀 들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경노케 하고 진노케 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기 19장 20장을 읽어보면 시내산에서 언약 결혼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 시내산이 구름 하염으로 그냥 뒤덮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쩌렁쩌렁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이 들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막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겠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언약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언약 결혼식을 하고 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보면 십계명, 그 십계명 하나님 음성으로 주신 것을 돌판에 새겨서 그것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 결혼식 하는 결혼식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빨리 안 내려와요. 거기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말씀을 받는 것이죠.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버리냐면 그 말씀대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뭐예요? 나 이런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늘이나 땅이나 바닷속에 어떤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마라고. 그렇게 다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놓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온갖 추태를 부리면서 그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의 다른 민족의 그 모습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 여기 12절 말씀을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다가 아니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서로 막 행음을 하는 거예요. 집단으로 성행위를 하면서. 이걸 보니까 모세가 어쩌냐, 그냥 제 생각이 그래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에 있는 것을 그냥 떨어뜨려 버려, 깨져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정말 경노하셔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에 무슨 몇 절이냐면 우리 20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8절 시작.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화가 나신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면 그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을 괜히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능력도 없었고 그들을 미워해서 죽였다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요 이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경노하시는 하를 내려놓으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또 나는 누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거기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모세가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노를 가라앉히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뭔가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 성령님과 우리 예수님만의 기도만으로는 충분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어서 같이 목장을 이루어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는 데는 뭐가 있냐면 같이 삶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기도를 통해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런 기도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대기가 기도를 해요, 못해요? 잘? 교회는 이제 나온 사람은 기도를 잘 못해요. 어떤 교회예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정말 헌신을 잘해요. 성품도 좋아요. 11조, 봉사, 탑이에요, 그 교회에서. 근데 이 집사님이 뭘 못하냐면 대표 기도를 못하네. 한 번은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이제 예배는 안 빠져. 일어났는데 10분이 돼도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20분이 한 목사님이 아마 인내를 갖고 기다려봤더니 전부 기도하기를 기다리는데 이분은 기도를 안 해. 20분 동안. 그래서 목사님 대신했어. 기도를 못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지 못 하는지. 그래서 항상 이분을 건너뛰는 거예요. 기도 순서가 되면. 근데 그게 목사님한테 마음에 걸렸어. 그래서 한 해는 이 목사님이 작심을 하고 꼭 저 집사님을 기도하는 대회에 좀 참여시켜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몇 번을 만나서 고민을 하는 중에 허락을 받았어요.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게 너무너무 빅 뉴스가 된 거예요. 그분이 대표 기도한다는 게. 그래서 성도들이 어쩌냐? 그 다음 주일날 막 강구를 한 거예요, 서로. 그 집사님 대표 기도한대.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 들은 게 아니라 막 강구하니까 평상시보다 2배가 막 장기 결석자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2배가 탁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려고 딱 단에 올라간 거예요. 네, 소강대상에. 가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딱 하려는데 다 귀를 쫑긋하고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어떤 기도를 한가 보자. 근데 이분이요, 그 무거운 입을 딱 떼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축도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를 어디서 배우지를 못하니까 항상 목사님 축도하잖아요. 그걸 받아 적어갖고 달달달 내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삶을 나누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행한 짓으로는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야 돼. 근데 그 모세의 중보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 대신에 그들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중보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중보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그 징계를 받아야 돼. 그 가나안의 축복을 받은 건 뭐 때문이냐면,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는 바로 주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주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8장에서는 뭐예요? 성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민, 거룩한 백성, 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 주의 기업.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삼으셔서 그 민족을 사용하시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쩌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어요. 대신에 어쩌냐? 하나님은 오히려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어떤 주위의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전도케 하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내 어떤 그런 노력이나 내 어떤 그런 지혜나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한테 보내셔서 나를 교회에 나오게 초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건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자격이나 그들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째요? 그들에게 축복하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고 선한 일만 했다 하더라도 눈꼽만큼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나의 어떤 그런 공로나 나의 어떤 그런 행위는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뭐예요? 우리 인간의 행위는 악할 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처럼 항상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구를 비교해서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그래도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 그리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의로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오늘부터 금식기도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든가요? 은혜가 임하면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가늠망성이 없고 얼마나 연약하고 하는 짓마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악할 뿐인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의 말씀처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어. 은혜가 너무나 좋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육신의 법을 미워해. 죄를 짓고 싶지가 않아.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게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악을 내가 행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저는 매일 성경을 묵상합니다. 묵상하면서 저도 한계를 느껴요. 그렇게 깨닫고 결단했고 다짐했던 말씀들 내가 사느냐? 온전히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해봤자 뭐하냐?
이럴 거면 뭐하러 하냐? 인간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점점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누구만 붙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되는 것이죠. 은혜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원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 한 200명 되는 교회예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든지 목사님이 신장이 녹아버렸어. 그래갖고 막 피곤해지고 막 쓰러질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료를 받아봤더니 신장이 다 고장 나버린 거예요. 두 개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간구를 해라. 그러면 교인들 중에 너한테 신장을 떼줄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다음 주일날 간구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 중에 너무 힘들었는가? 신장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 기도를 했더니 우리 성도들 중에 신장을 기증할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간구를 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간구를 드릴 테니까 저한테 신장 하나를 띄워주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랬어요. 침묵이 쫙 흐르는. 근데 마지못해 장로님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이 들고 안수집사님이 들고 아니 한 사람이 드니까요 용기를 얻었는가 어쨌는가 다 200명이 다 들었어 손을.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고민이 빠진 거야. 한 사람이면 어째 그 사람하고 해갖고 신장 하면 수술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 200명이 다 들어버리니까. 그래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물어볼 테니까 다음 주일날 그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을 제가 얘기할 테니까 다음 주일날 봅시다. 이제 기도를 했어. 그리고 목사님 이제 다음 주일날 강단에 서가지고 딱 설교가 끝나고는 이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주머니에서 5리터를 딱 내는 거예요. 그래서 5리터를 제가 훅 불어가지고 이게 머리에 앉은 사람이 신장을 기증할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다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목사님 강단에서 회 5리터를 불었어요. 5리터를 다 날아가요. 제일 처음에 손들었던 장로님 머리로 5리터를 딱 내려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갑자기 아프지 아버지가 아니라 아프지 하면서 5리터를 팍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리터를 뒤로 넘어가고 뒤에 계신 권사님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5리터를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자기 머리로.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또 뭐라 주여 그래서 5리터를 팍 날려버리네. 그 교회는 지금도 5리터리 둥둥 떠다니고 있대요. 목사님이 아픈데 다 신장을 기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하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저도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신장 고장 났다 하고 여러분 기증할 수 있겠어요? 조용하네요. 여러분 참 주님은요 행한 짓으로는 못된 짓만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싸대기를 쳐버려야 돼요. 심판을 해야 돼요. 버릇을 고쳐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말을 잘 들어. 근데 이 둘째 놈은 말을 정말 안 듣고 맨날 원수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사고만 치고.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생을 다하고 재산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 잘 듣는 아들만 주고 말 안 듣는 아들은 안 줄래요? 줘요 안 줘요? 조금 줘요.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아버지는요, 말 잘 듣는 놈 잘 됐으니까 좀 주고요, 말 안 듣고 못 됐으니까 더 줄지도 몰라.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금할 만한 상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공로가 있고 그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자기가 연약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이 전부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는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단지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이지 실제로 우리는 어쩌냐? 의롭냐? 의롭지가 못해요. 우리 사람의 행위는 항상 악할 뿐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인들, 그래요,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어떻게 하는지 은혜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아멘. 저도 제 삶의 뒤안길을 돌아봅니다. 어느 것 하나 진짜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하나도 떼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욱더 열심을 가졌던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처럼 진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도 깊이 기도해 보니까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로 작동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은혜 받는 거, 그래서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은혜의 생수가 마르지 않도록 말씀을 들고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은혜의 생수가 말라버리면 전부 섭섭하고 원망과 불평만 남아버립니다. 그러나 은혜의 생수가 가득하면 서로 저 사람이 서운하게 하고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은혜를 통해서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다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훈련의 강야보다도 더 힘든 곳이 풍요의 강야입니다. 힘들 때는 기도하잖아요. 힘들 때는 막 주님을 붙들잖아요. 근데 편안하면 주님 잊어버려요. 오늘 이 시대가 꼭 그렇습니다. 날마다 이 8장에 상가라는 말이 있어요. 상가라. 스스로 조심해야 해요. 경성하게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